오셨어요. 네,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이 만화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비판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만화책을 줬습니다. 이 만화책은 자신을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안산홍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로 바뀌었죠.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에서 발간한 책자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에서 발간한 책자인데, 이 만화책을 쭉 보면서 이 만화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맞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 놓은 만화책이라는 것을 그 만화책을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화책 읽어가면서 사파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 사파의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목사님의 표정, 성도들의 표정, 또 흔히 하나님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이미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좀 깊이 있게 그 책에 대해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비판해야 될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을 이렇게 옆에다 기록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풍자하고, 그리고 주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식일이 맞는 것이다, 원래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인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들도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책에 나오는 어떤 한 부분들, 또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쭉 피는데, 그들이 인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문맥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한 부분을 뽑아내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보면은 대부분 어느 한 아주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고 확실한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보면 이렇고 또 저렇게 보면 저쪽에서 보면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아주 명확하지 못한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안산홍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근거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쉽게 말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진짜 맞네, 진짜 맞는 말이구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용 구절들을 따가지고, 또 그런 어떤 인용의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따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사도기 2장 1절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일이 왜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날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사도기 2장 1절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교회의 시작을 두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1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성령 강림이 했습니까? 오순절날, 그렇죠?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날을 일자로 계산해 보면은 77이 49 플러스 1일이에요.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키는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도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자, 오순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도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주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뭐예요? 썬데이. 그렇죠? 썬데이. 사람들은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요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Day of Lord.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변천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초기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살게 됐는데, 그때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매일 모여서 어떤 그들에게서 특별히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모여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 힘썼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터키 일주에 가면은 이쪽으로 카타콤, 지하 동굴이 많이 있죠. 지하 1층, 2층, 3층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카타콤에서 생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지하 속으로, 동굴 속으로, 때로는 들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의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핍박이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겠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자유를 선포하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AD 314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에 터졌던 많은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미트라라고 합니다. 미트라.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느 날 보였냐? 주간의 첫날을 태양의 날로 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로 정했어요. 태양의 날로 정하고 이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정부가 그 휴일을 선포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휴일을 선포하는 그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무슨 주로 행사를 언제 때 합니까? 공휴일날 행사한단 말이죠. 공휴일날. 사람들이 일하는 평일에 어떤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일날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날이 주님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전통적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예배라고 하는 일요일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이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D 321년 3월 7일 일요일에 휴업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에는 그들의 표현도 말하면 일요일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모든 가게들의 문을 닫아야 된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노예들도 일을 하지 않고 그날은 쉬어야 된다. 그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선포되면서 이제 크리스천들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터키에서 모이게 되는데, 터키에 모여가지고 AD 336년 터키 라오디가에 모여서 이 문제를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교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썬데이, 이 일요일 날, 일요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이 날짜가 같이 겹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겹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썬데이라고 하는 그 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 날짜가 겹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주일이냐?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는 누구의 주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자기 자신이 가서 내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고집한다면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고 육체를 폐하신 안식일을 주장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1시간짜리 예배가 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나 평일이나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특정의 주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항상 1년 365일 그들은 예배 드리는 삶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매일의 삶이 그들의 삶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6일 동안 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주일날 특별히 어떤 공식적인 정에서 예배드리는 날은 그날 어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영광드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산홍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그것은 토요일은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의 안식일입니다. 새 언약의 안식.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들의 책자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산홍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산홍님. 그래서 성령 안산홍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성령 안산홍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산홍 시대에 지키는 토요일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성경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홍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보면은 아주 그런 거 한두 개만 가지고 주장하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자체가 내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그 뿌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뿌리에서 그 가지가 나오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주장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항상 앞뒤 구절을 같이 봐야 돼요. 앞뒤 구절. 뭐 구절만 가지고 빠지지 말고 이 구절이 앞뒤에서 어떤 의미를,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 철저하게 문자적,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탁 뽑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책을 읽을 때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문맥을 파악해서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 주제가 뭘 하는 거, 어떠한 부분을 놓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문장만을 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그 단어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단어라 해도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또 근거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항상 앞뒤 구절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이 역사적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역사책이 기록돼서 그 당시에 문화라든지 또 앞뒤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어느 날 일어났습니까? 어떤 날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일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한 주간의 성패가 바로 우리가 주일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주일날 내가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고 내가 예배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예배에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6일 동안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뭘 합니까? 뭐 하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영적 충전을 받습니다.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일이 없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주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엉망이 됩니다. 엉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정신없게 앞으로 나갑니다. 정신없이.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보여요? 좌우를 못 봐요.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좌우를 못 봐요. 그러다가 일주일을 보내요. 그나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나마 이 주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목표만 보고 살다가, 세상의 목표만 보고 살다가 주일날 통해서 어떨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말이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독도법 훈련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독도법의 기본이 뭡니까? 지도하고 딱 나침반만 줘요. 그러면은 지도를 펴놓고 지도에 나침반을 딱 올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한 이 지점,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도에 나침반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앞의 방향을 봅니다. 뒤를 돌아보고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앞을 바라볼 때에 정확한 지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도법의 기본이죠.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의 일주일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주일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5에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자. 뭐요? 더 모이기 힘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우리가 평일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나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영적인 도전들과 더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더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언제 더 많이 받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보다도, 물론 그때도 하나님 내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축복을 주시면,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주일날 함께 주님의 날에 모일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모일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모일 때 성령이 강림. 자, 그럼 그들이 여러분 어디서 모였습니까? 어디서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로 그렇게 말해요. 한 곳에 모였다. 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아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요셉, 당시에 역사관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날 같으면은,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임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임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자고 사람들이 교제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곳입니까?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것이 무슨 그 마가의 다락방 자체가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 거기에 그것이 어떤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장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앉아서 교제하고 먹고 놀고 떠드는 데가 다락방이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다락방. 뭐가 생각납니까? 다락방.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막 이야기하고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음식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요.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그 이름을 어퍼룸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뭐 하냐면요. 보면은 항상 보면 학생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은 이야기도 나누고 과자 사가서 과자도 먹기도 하고 시험 때는요. 거기서 애들 모여서 거기서 그 다락방에서 같이 시험 공부하고 그랬던 그런 게 있어요. 다락방이 그런 곳이에요. 그것은 무슨 특별한 그것이 어떤 거룩한 장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본문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자, 본문에 보면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의미예요. 한 마음을 품고. 따라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면 그곳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아가의 다락방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 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주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몇 날이 못 되는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말이지.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리라 말이지. 주님의 승천을 보고 난 이후에 그 120명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설이 잘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를 기도와 함께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합심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가 뭐예요? 마음을 합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내려놨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예요. 그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들과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그가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그 가운데 딴 생각을 하고 그 기도에 합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면은 그곳을 못 떴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표자가 기도하지만은 그 대표자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저도 저 사람이 하는 기도에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되기 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거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